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12월 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저 발음이 괜찮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뉴이어는 아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있다. 그런데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다.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 아이가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일까라는 거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은 혹시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밥그릇이 아니고 짐승 밥그릇에 이렇게 뉘어서 키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를 막 낳는데 낳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그릇에 그 짐승들 밥그릇에 넣어놓고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비참한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요셉이 돈이 있었다면 정말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에 있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당신이 이 방을 100불 주고 얻었으면 내가 1000불을 줄 테니까 이 방을 좀 내게 주십시오.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하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구유에 아이가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따뜻한 방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편안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곳에 아이를 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정말 양육하고 모든 것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힐 것을 제대로 입히지 못하는 그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평화로운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요 밤에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밤에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돈이 있었으면요 다른 목자들을 고용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밤에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거예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고생하는데 정말 힘드는데 내가 돈을 좀 줄게. 그러면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대신 양떼를 봐줄 테니까 너는 따뜻한 방에 가서 좀 쉬고 와라.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밤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코코아, 커피 이거 한 잔 주면 이것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세크라멘토에서 이렇게 LA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 끝내고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러고서는 오후에 거기서 차를 타고 떠나면은요 새벽에 이렇게 LA 도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있다가도 갑자기 한 9시쯤 돼가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럼 딱 차 타고서 그냥 LA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트래픽이 없으니까 여기 한 3시나 4시쯤 어떨 땐 5시, 6시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산타바바라 북쪽 같아요. 산타바바라 북쪽에 원어원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그 휴게소가 있습니다. 레스트 에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지날 때가 보면 한 4시, 3시쯤 되면 그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테이블을 깔아놓고요. 거기다 보온병을 갖다 놓고 거기다 커피를 놔두고 코코아를 놔두고서는 그 운전사들한테 프리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조그마한 전도지랑 같이 커피 한 잔 주는 거예요. 밤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코코아 한 잔 마시면 참 따뜻하고 캘리포니아 저녁이 밤이 춥잖아요. 아마 이 목자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우유 한 잔 주는 것이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목자들이 부자일까? 아니면은 요셉 부부가 부자일까? 여기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여행자인데 방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는데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간에 구유에 아이를 뉘어놓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부자예요? 누가 돈이 좀 있겠어요? 계산이 안 됩니까?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 목자들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서 봐라라고 말하는 거는 나도 지금 힘든데 가서 도와주라는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가난한데 그래서 밤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가서 지금 구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부모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올 수 있겠어요? 또 조금이라도 돈 주고 우유값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했지만은 이 목자들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니까 돈을 좀 잘 벌 수 있겠구나. 그런 크리스마스입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정말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한번 놀아봐야지. 그런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은 이것 누구들에도 선물 줘야 되고 이것도 선물을 해야 되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입니까? 과연 이 크리스마스가 과연 천사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밤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이들이 목자들이지만은, 비록 밤에 이들이 양을 치고 있지만은, 돈이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을 부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구세주라고 말해주고 구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참 기쁨의 소식이 어떤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제 아이가요, 이제 같이 큰 다음에 저에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세르토스에 있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카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가게를 지나갈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야, 너 그때 어렸을 때 여기서 6.25 카드 사달라고 싹 떼쓰고 그래가지고 너 데리고 가서 내가 6.25 카드 사주는데 기억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 썼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데 돈 썼냐고.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나이 때에는요, 그걸 사달라고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막 내가 오죽했으면 사줬겠어요, 그거를. 내가 그런 쓸데없는 돈 쓰려고서는 그렇게 사줬겠으면 얼마나 그걸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줬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요, 6.25 카드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걸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때를 써도 되고 눈물을 흘려도 되고 막 그랬던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요,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을 사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랜디 포시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6개월. 그런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이분에게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특혜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떠한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랜디 포스가 46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이 랜디 포스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6살, 데일린이 6살,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라건이 3살, 그리고 막내딸이 낳았는데 클로이가 18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잘 깨닫지 못한, 잘 알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걸 비디오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에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해줬던 거죠.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거죠.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건 이런 말입니다. 시간당 16불을 버는 잡을 얻기보다는 나는 15분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5분이 이분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췌장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린 다음에 자기 인생의 삶에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 가난하고 고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주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목자들은 누군가에게 이 사건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 천사들이 나타났던 일들, 찬양했던 일들, 자기한테 말했던 일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들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격자들의 말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경험, 이분들의 그 체험,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 예배하는 사람이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들이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중요한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한번 10명. 10명이 많으면 5명만 빨리. 5명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물론 거기에 제가 없겠죠. 5명. 그 가운데서 덜 중요한 사람 2명만 빼보십시오. 그럼 몇 명 남아요? 3명. 3명 이름은 기억하시죠?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빼보세요.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그 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요한 사람, 시간을 얼마나 보냈나요? 그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사람에게 욕하고, 아니면은 그 중요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진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그 점령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던 거죠.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병원에 약국에 간다, 뭐 광고를 한다 했을 때 만병통치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혈압이 높은 사람은 어떤 약이 중요하냐면은 이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럼 그 약이 중요한 거예요. 당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 약을 먹으면 당이 낮습니다라고 하면 그 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는 죄에 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도 단절된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편하시겠지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길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잃었던 우리들인데,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인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장사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어디 놀러 가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내 마음대로 한번 죄 한번 지어봐라 그러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다른 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 문제다라는 거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아프다. 배가 막 아파.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배가 많이 아파서 왔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는 계속 아프고 있고, 의사는 아무 일 없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의사 찾아가겠죠. 분명히 내가 뭐가 아파, 문제가 있어, 나의 문제를 말할 만한 그러한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장이 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무슨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뼈를 고쳐야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기부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아프다라고 무슨 원인을 말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영혼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명예요? 권력이요? 직분이요? 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stupid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은요,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추위에 떨면서 내가 내 양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kingdom of God at your hand. 우리 손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서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선포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집에서 식구들하고 가면 놀고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아주 어렸을 때 재밌게 놀고 있다가 집에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시면은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의 아버지가 오시면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가운데 평화가 있으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끼쳐줍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평화가 없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평과 불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뺏어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평화를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주님이 임하시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회복되는 거, 평화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밖에 나가 살면은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자들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초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베네핏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로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회칠할 무덤 같은 자라고 하면서 야단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 버는데 내가 영광을 얻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서 예수님을 모른 척 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를 찾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문제가 해결해야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족이 중요한지 알아요. 아내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나가서 바람 피우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어머니가 정말 맛있는 빵을 구워놨어요. 정말 맛있는 빵,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딱 오는데 제 손에 많은 흙이 묻어 있어. 그걸 만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손 씻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 씻기 싫어요 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창조 교회의 저 입구 저 문이 천국 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왔어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때마다 혼자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때마다 괜히 마음에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